또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터부시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직접 살리신 사건이 몇 개 등장합니다. 기록된 사건만 보면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외동 아들인데 그 외동 아들과 함께 일찍 죽은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았던 그 한 여인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셔서 그 딸의 죽음 앞에 무너져 있는 가족들, 사람들을 위로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 번의 사건만 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세 번의 사건만으로 주님께서 하신 능력을 충분하게 기록하셨다. 저는 이렇게 살아난 이 사건으로 기쁨과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셨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작 본인은 죽으셨죠. 살리시고 난 다음에 진작 본인은 또 죽으신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혹시 도깨비는 자주예요. 내가 이렇게 그대로 완벽하게 재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물도 다르고 해서 그러긴 한데 날이 좋았어. 이렇게 또 날이 좋지 않았어. 날이 적당했어. 모든 날이 좋았다. 물론 그 사람이 와서 대사를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대사로 유명한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럼 저는 이제 이 대사가 신앙 고백같이 좀 이렇게 들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이 드라마는 900년 넘게 살고 있었던 생각에는 평생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왜 버릴까?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은 왜 900년 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이 버릴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홀로 지켜봐야 하는 이 고통은 버리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약간 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꺽꺽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저렇게 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그래서 나는 여기가 장례식장인 줄 알았단 말이야.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남고, 하도 울어가지고, 옆에 또 다른 여자분이 한 분 우리 집에 또 있는데, 걔도 같이 둘이서 이렇게 눈이 퉁퉁 부었는데, 내가 죽어도 저렇게 울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비록, 판타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천년 만년 사람이 죽지 않고 산다는 그 주제로 강연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터부시해야만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뭔가 삶을 다시 돌아보고 깨닫게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과 죽은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한번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이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진 이 일,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이 사건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는 일이지요. 죽음 이후에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갔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난 첫 가가지고 생각한 게 얘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 막 손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이거는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뛰쳐나가려고 했던 그런 처음 교회를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계시면 성경에 말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은 교회가 1년 중 가장 날씨 좋을 때 온 교우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약간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까? 왜 부활주일이 해마다 다른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전하는 방식이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부활주일을 전하느냐? 부활주일이 정해지느냐? 교회가 약속한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시간을 교회가 어떻게 정해서 함께 지키는가 지켜왔었습니다. 이거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함께 약속하는 그런 날짜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회죠. 이 개신교회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주일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과 마찬가지로 축하하고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 무엇에 대한 심판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 무엇에 대한 심판일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모든 불의와 불법한 것에 대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모든 옳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그 심판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옳지 않다는 것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 인간과 어떻게 관계 있느냐. 성경은 죄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붙어 살고 동거하고 살고 있다. 동거하며 살고 있다. 이게 붙어서 동거하고 결탁하고 그렇게 삽니다. 결혼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간과 죄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믿어지지도 않죠.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책에서 어느 목사님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선악과와 관련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글을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선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도 되었는데요. 잠깐 근동에서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런 의미로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인간의 실용적인 이득과 불이익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엇이 불이익이 되는가를 계산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는 자기 몰입적인 이기성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타인을 대할 때 이득과 손실을 생각하기 이전에 함께 기뻐하고 환대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지심과 교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호장치가 생긴 거죠. 보호장치가 교만, 또 수치심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자기 방어 기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간에게 들어온 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게 아니면 막 기운이 생기는데 꼭 닮았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안 좋은 모습. 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닮았네, 누구를 닮았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부부싸움인데 심각한 원인이 되겠죠. 부부싸움.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닮지 않았네라는 것 때문에 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죄라는 것은 그렇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러한 인간의 정해진 죄의 심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조금 더 2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지는 말입니다. 이것을 대신 짊어지셨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 문제를 용서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부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말이 바로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믿는 이들에게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거 아닌가? 뭔가를 의지해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오해를 잠깐 하게 되었던 시간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강하고 싶었거든요. 강하게 내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 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이 심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했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마치 날이 좋았어, 날이 좋지 않았어,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 대사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관계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좋은 날로 표현하기에 적절해 보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려요. 다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런 인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자연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회복된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한 자들에 의한 역사적 사실이며 또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만나고자 하시는 삶의 자리를 다시 해석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기쁨으로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죽음 이후에 결국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죽음 이후의 결국을 완전하게 다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도 지금도 그 살아나신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